10월 30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금요일 본문입니다. 남유다 마지막 4명의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먼저 요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남유다 제17대 왕이 되게 하였는데요.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인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패하고 나라에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동생 엘리야김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18대 왕으로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애굽 왕 느고는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형인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다라는 의미이고, 여호야김은 여호와가 세우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름의 변경이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름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지금 이름을 계명하는 주체가 애굽 왕 느고라는 사실, 더욱이 왕의 이름을 계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나라의 힘이 애굽 왕 느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기에 이름이 좋은 의미로 계명되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5절부터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은 5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좋게 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왕 느고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기울어진 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쳐서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제1차 포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신당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8절에 여호야김의 가증한 이들과 악행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과연 그가 저지른 가증한 일과 악행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에레미야 2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라는 이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늘 자신이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압박과 광포를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5절에 나타나는 네 아버지는 여호야김이 여호아하스의 동생이기 때문에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아가 되는 것이고, 요시아와는 완전 대조된 왕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애굽 왕 느고가 세운 왕인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남유다의 운명이 애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 결정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남유다 제19대 왕으로 세워지고 있죠. 그러나 그 치세 기간은 석 달 열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에 대한 평을 하는데요. 9절 마지막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10절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오게 하고 또 성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오게 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제2차 포로 시기인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을 하는 것에서 근거해서 살펴보면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에 의해서 선대를 받게 되지만 그것이 여호야긴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왕으로 요시아의 아들로 여호야긴에게는 숙부가 되는 시드기야가 남유다 제20대 왕이 됩니다. 그 역시 1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만큼 겸손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전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안 들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 이야기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 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것은 조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지금 시드기야가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도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향한 모든 제의가 무너졌음을 알 수가 있죠. 15절에 예언자들을 보내어 백성들에게 경고하지만 16절에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고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역사적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지없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사실에 대한 역대하 저자의 역사적 해석은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이 강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남유다를 넘기셨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는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남유다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70년 정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이야기하면서 이 70년이 남유다의 치욕의 기간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년으로 비유하면서 이 기간이 남유다의 치욕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한 과정임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서부터 23절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신 이도 역대하 저자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어난 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역대하를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지금 돌아온 것이 단순히 고레스 칙령에 의한 선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역대하 저자가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